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내몰림을 당하신 그 설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7주를 달려왔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행입니다. 다음번 한 번 더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 우상에서 저희들이 다뤄야 될 자기 숭배, 그리고 모든 일만하게 뿌린 돈. 그렇다면 이 돈과 함께 우리가 절대로 지나칠 수 없고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또 다른 우상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권력이라는 이름입니다. 영어로 하면 파워가 권력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되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권력이라고 쓰면 부정적인 의미이고요. 권위, authority, 권위로 쓰면 이 파워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인데요. 어쨌든 저는 오늘 그냥 파워, 권력이라는 것으로 한 가지로 통일해서 사용해서 쓰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리더십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리더가 되어지면 리더와 리더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파워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뤄야 될 이 우상은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우리가 피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근원적인 우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표면적인 우상으로 넘어와서 지난 시간에 돈을 다뤘고 오늘은 권력을 다루지요. 이 모든 시작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탐심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세 번째는요.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자긍하며 또한 교만하며 회방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영어로 보면 boastful, 자기를 자랑하는 것, proud, 정말 말 그대로 교만한 것, abusive, 우리가 가진 것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이런 표현으로 영어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새 번역에 보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놨네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뽐내며 또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우리가 가진 권한, 우리가 가진 이 파워를 남용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의 원어는 blasphemous,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다뤄야 되는 파워를 어떻게 다루느냐,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에 나오는 현상이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권력이라고 흔히 하면은요, 파워, 권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definition 줄 수 있는데요, 규정할 수 있는데, 권력이란 타인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매력적이죠. 그리고 한번 이것을 누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놓고 싶어 하지 않은 아주 강한 집착을 갖게 되는 것이 또한 이 권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강제력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력 하면은요, 그러면 오늘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큰 의미에서 보면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권력은요,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에서 우리가 꼭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되는 것,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이 재물이라는 헬라어가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갈대어에서 온 맘몬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맘몬이라는 단어의 또 근원적인 뜻은 이 재물이 가져오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돈보다도 더 포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돈은요, 그냥 돈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가져오는 영향력이 굉장히 더 큰 것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재물을 돈으로만 해석을 하면 범위가 좁아져요. 그런데 이것을요, 원래 원어의 의미대로 맘몬으로 쓴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그 돈이나 재물이 가져오는 영향력, 권한, 권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과 권력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위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아주 실질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도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향해서 사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 우리가 앞으로 누릴, 우리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오는 이 권력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그것은 땅에 무엇을 쌓는 것이 되겠죠. 결코 하늘에 쌓는 것이 되지 않겠지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눈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돈,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한 분명한 경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흔히 이 권력을 생각할 때, 권한을 생각할 때 거시 권력, 큰 의미에서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떤 제도가 인간에게 부여한 권력, 그것을 이제 거시 권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권력, 권한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큰 입장에서만 바라보니까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거시 권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에게 관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사실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이 교단 안에서 그 교단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금권 선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요, 그 교단들의 차이가 나겠지만 어떤 교단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고 그래요. 5당 3락. 50억 쓰면 당선되고 30억 쓰면 떨어진다. 교단장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단장이 되면 엄청난 돈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그것이 돈 하나도 없이 명예직이라면, 우리 국회의원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나라는 명예직인 데도 있습니다. 진짜로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정말 섬기는 국회의원들도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받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따라오니까 그렇게 그냥 모든 걸 바쳐서 국회의원 되려고 노력하는 것들 같은데,
그러한 고난들을 줄여주는 것이 부패를 줄여주는 것이고 정말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옳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의 지도자분이 앞으로 그 국회의원의 월급을 우리 보통 사람의 수준에 500만 원으로 낮추는 것, 그거 환영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5당 3낙이라는 이런 안타까운 말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금권 선거,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만연한 현재 교회의 상황에서도요. 잠언서 18장 18절 말씀이 아주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정말로 맞는 말 같습니다. 교단장 선거는 앞으로 제비 뽑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 그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뽑을 때도 실제로는 더 정확하다면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비 뽑기 하는 것을요, 그 구약 시대의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신약에서도 그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묻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주권에 완전히 맡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우리가 잘 실천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 교회에게도 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 큰 문제가 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구약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제3차 로잔대회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곧 로잔대회가 9월에 있지만 3차 대회 때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했다고 그래요. 교회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으로 권력과 성공과 탐욕을 지적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설교를 할 때요, 제가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해야 돼서 여러분을 못 뵙고 그 다음 2주 후에 만나 뵐 때 성공이라는 우상을 꼭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연관지어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으로 권력과 성공과 탐욕을 지적하면서, 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은 겸손과 정직과 단순함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정말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권력과 관련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늘 불평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설교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력해서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분들이요,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라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어디에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경험한 것이지요. 자, 애굽에서 경험한 그 신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의미로요,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경험한 권력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인 거예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권력에 미쳐 돌아가는 것,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이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이지요. 마치 지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놀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이것들이 권력이 되어지고 이것들이 남용되어진다면 마치 세상에서 경험한 권력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애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에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여로보암이요, 백성들이 유다 왕국으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 계신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인간에게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고 잘못 섬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긴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마치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마치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것과 관련돼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남용되어서 권력이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섬기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남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이 꼭 높은 자리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 뭐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도 즉각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권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시 권력, 권한이 있다면 또 미시 권력, 미시 권한이 있습니다. 이 미시 권한, 권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권력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권한이에요. 이것을 제일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은요, 학교예요. 요즘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또래 문화에서 잘못 사용되어지면 왕따가 나오는 것이고요, 따돌림 나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요, 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조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저는 이것을 한번 가정으로 끌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주어진 권한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이것이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남용되어서 권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이 되는지. 자, 우리가요, 우리의 가정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 인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삶에서 누구나 작고 사소한 방식으로 권력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십니까? 가장이십니까? 어머니십니까? 어떤 위치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정을 이미 꾸리고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가정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특별히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이게 아주 중요할 수도 있겠죠.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고집이 세신 분들,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해야만 돼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벌써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이 권력이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부 가운데 지금 아직도 주도권 싸움하고 계십니까? 주도권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부인에게 남편에게 지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벌써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이 남용되어서 권력이 된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정에서 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흔히 돈 많이 버는 쪽이 힘이 있지요. 이게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돈이 많이 오는 가정, 만약에 그게 남편 쪽이면 남편의 힘이 셀 것이고 부인 쪽에서 돈이 오면 부인의 힘이 셀 것이고 이것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둘 중에서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당연히 주도권을 가질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요, 부부 사이에 심리적으로, 정말 힘이 세다는 게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부부 가운데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부 사이에요, 더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도권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두 분 중에서, 부부 사이에 두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면 분명히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모든 다 경우를 제가 다 표현해낼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지금 그동안 주도권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의 황혼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면 끊임없는 전쟁이지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 미혼 남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답니다. 앞으로 결혼해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설문을 했더니 남자들은요, 경제권을 잡으면 주도권을 잡는다고 이야기한 게 53.8%랍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 다음이 첫 부부싸움에서 이긴다. 그게 2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처가 식구를 내 편으로 만든다. 그게 15% 나와서 그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겠다. 남자들은 그렇게 조사 결과에 반응을 했답니다. 여자분들은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남편의 약점을 잡아서 주도권을 잡겠다. 그것이 36.9%였답니다. 어쨌든 이 주도권 싸움은요, 결혼과 동시에 아마 신혼 때는 이제 그거 않죠. 문제는 신혼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전히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도 큰 문제였고, 그 문제가 현재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요, 이 가정에서도 주도권 싸움, 이 주도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생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남자의 경우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남편들이요, 그렇지 않은 남편들보다 부부관계에서 실제로 더 큰 힘을 발휘한대요. 왜냐면 양보하면 더 듣는데요, 아내들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힘겨루기를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고 주도권을 내주는 것도 방법인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요, 실제로 주도권 싸움을 들어가서 주도권 게임에서 한쪽이 지게 되면 이긴 쪽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러죠? 대빵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리더자가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진 쪽에서는요, 이를 갈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주도권 싸움에서 진 여자분들이 오래오래 참다가 나중에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요, 주도권을 잃은 사람이 자녀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그 남편을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가정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가정에서 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서요, 남편과 아내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주도권 싸움에서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주어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그동안 남편과 부인과 살아오셨습니까?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자신들을 복종시키십시오. 주도권 싸움 가면 끝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절대 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자신들을 복종시키는 것,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기는 것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권력, 권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일부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로 미시 권한, 미시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딜링하는 문제인 것을 제가 그냥 가정 하나만 가지고 와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관계에서요. 이 문제가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을 누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들도 이것이 아주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 가운데서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다퉜대요. 이 말이요, 누가복음에 나온 것이 아니고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전하는 다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도들 가운데도 자기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냐를 두고 또 논쟁이,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까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분들이 지금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떨어지는 콩고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겠죠. 지금 제자들 머릿속에서 지금 쌩쌩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나는 행운의 사나이야.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놀라운 분을 만났으니 나도 지금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로 그치지 않아요. 마가복음 20장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의 부모들의 문제예요. 지금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내 아들들에게 한 자리를 주시옵소서. 자, 제자들만이 아니고 부부들, 지금 부모들까지 합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금 이야기가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어머니가 와서 아들들을 부탁하는 모습으로, 또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와서 하고 또 아들 둘이 또 했는지, 아니면 똑같은 기록에 이렇게 다른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것이 그 당시에 너무나 중요한 제자들 가운데 이슈였다는 것. 오늘날 저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우상, 이거 벗겨내는 거 쉽지 않은 것임을 오늘 제자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알고, 지금 세베대 두 아들, 지금 어머니가 와서 두 아들을 부탁하는 것 아니면 이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겠다고, 지금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좌우에 앉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네. 자, 그때 그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이야. 근데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왜 원하는 줄 아니? 그 표현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너희들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요 제가 밑에 같은 표현의 새 번역을 가져왔는데, 새 번역에서는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으로 다스리고 그들의 고관들은 권력을 휘두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결론은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왜 권력을 원하느냐, 높은 자리를 왜 원하느냐, 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느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권한, 이것을 누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타이틀이 주어졌기 때문에, 위치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위치를 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 뜻대로 부리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권력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야. 너희의 지금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내 옆자리에 앉고 싶은 것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원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그게 아니란다. 26절, 27절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위치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들은, 명칭들은요, 명함들은 무엇이냐?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 다 어문짓하고 뻘짓하고 삽질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아닌 것이지요. 세상 나라의 지도자처럼 행동하면 우상인 것이지요.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저를 표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든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권력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쫓는 행위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정확하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잘못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잘못 믿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요, 지난번에 제가 비슷한 이야기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울이요,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아주 키가 크고 미남이었어요. 사울은 아주 효자였고 사려도 깊었습니다. 사울은요, 예의도 바르고 들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 겸손하기도 했고요. 신중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어요.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용맹하고 강한 리더십을 보일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사울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도록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요. 15장, 18장으로 가면은요. 지금 사울이요.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지금 떠나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조급함으로 월권행위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탐욕과 불순종으로 지금 교만하게 지금 자기의 것을 빼돌리고 교만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거기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삽니다. 그러니까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자기 사위인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말 그대로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언제 이후로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야?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왕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왜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아름다웠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렇게 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가지고 있는 왕의 지위를 놓고 싶지 않은 것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잃을까봐의 두려움이 사울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사울과 같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울처럼요.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두려움에 잡힌다면 사울처럼 망하는 것은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잘못도 했습니다. 그러나요,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태도였습니다. 사무엘 하 15장에 보니까요, 지금 자기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지금 도망치는 자기 인생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때보다 자기의 왕권이 가장 위험스러운 그 현실을 지금 맞닥뜨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 제사장인 대제사장 사독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바로 법궤,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어떤 것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이것 없으면 이것은 왕에게 있어도 너무 중요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다윗이 사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그리고 26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지금요, 이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무엇을 맡깁니까? 지금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실패한 사울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왕권을 잡았습니다. 성공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왕권을 내어놓을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될 때에 저 신하 중에 한 명이 나에게 수루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비새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를 저주하는 수루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왕이 이야기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렇지요. 이 베냐민 사람, 이 사람 지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악이 받쳐서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무엇을 하나님께 맡깁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생사하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도 위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못 사용해 권력으로 만드는 이 위험스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놓여진 위험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겨내는 것, 이것을 승리하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언제든지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치를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은, 이 권한의 사용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금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부터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큰 싸움을 모두가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5장 21절이 우리의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돈, 권한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오늘 다윗으로부터 놀라운 진리를 배웁니다.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것. 그 가장 기초적인 예배의 현장, 그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현장, 그 구원의 현장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모두 이 싸움에서 승리하십시다. 아멘.